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죄가 일으킨 대참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또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어린 시절의 사건이 떠올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금요 철야, 우리 때는 저희는 철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8시, 9시 뭐 이렇게 시작하면 11시,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늦은 시간까지 막 1시, 2시까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철야 기도를 했었죠. 이제 수요 예배는 좀 달랐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드리는 이렇게 전형적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수요 기도였기 때문에 예배였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이제 가면서 집에서 집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어라고 하고 이제 가면 저에게는 자유입니다. 예, 엄마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TV를 켜죠. TV를 켜고 조금만 보고 이제 엄마 오기 전에 이제 끄고 집안도 정리하고 공부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이 되고 조금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오실 때가 됐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죄의 특성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머니가 오실 때가 되고 온 신경이 이제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럴 때면요 멀리서부터 이 발걸음이 다 들립니다. 아파트 밖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거의 뭐 한 2동 있는 작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멀리서 누가 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소리, 뭔가 헛기침 소리 뭐 이런 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능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어머니의 그런 발걸음이 들리는 순간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누나와 함께 재빠르게 모든 걸 치웁니다. 산더미처럼 이제 어질렀던 건 다 침대 밑으로 촥촥촥 던지고 TV는 끄고. 근데 어머니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우리의 단수보다 더 한 단을 위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TV에 위에 손을 올려놓는. 옛날에 이렇게 TV가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얇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TV에 탁 하면 이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죠. 손을 쫙 뻗어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리 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러한 방은 결국 들통이 나고 거짓말도 들통이 납니다. 한 번도 속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속이려고 하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참 똑같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사건이 사실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그 위대한 초월의 삶, 우리가 계속 초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초월의 삶을 결국 저버리고 사단이 속삭인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을 선택했을 때 결국 그의 삶은 총체적인 재앙,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인간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함께 죄에 빠져버립니다. 이 파괴로부터 단 한 곳도 자유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순간 죄는 온 우주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 그곳은 정말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한 과일이 맺혔고 사람들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죠. 빼앗는 것, 거짓말, 난폭한 행동, 깨어진 가정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울함, 걱정, 후회, 분노, 질병, 죽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결코 자신들의 좁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참사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비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름다웠던 꽃들은 이제 숨을 옥죄는 잡초와 생존 경쟁을 펼쳐야 했고, 맑았던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세먼지와 또 독성 물질들이 떠다니는 그러한 자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짜로 누리던 평안을 이제는 땀 흘려 대가를 치러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땀 흘려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 화합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수치, 두려움,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마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서로 날선말을 내뱉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서로를 통제하려다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깨어지곤 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위해 전해져야 할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분노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벽한 생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전쟁은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근본적인 슬픈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 비극을 가져오게 만든 진짜 비극,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 비극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아주 짧은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냐, 비통한 순간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요,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다다다 아빠다 이러면서 그 문 밖으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 중간 문에 따다닥 셋이 서 있습니다. 아빠 하면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야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 줄 때,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정말로 행복합니다. 정말로 모든 마음,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됨을 가장 누릴 때에 아버지는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누리도록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며 함께 아빠 하면서 다가가 그 영광을 누려야 할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아버지이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기쁨으로 달려가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벌벌 떨며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단이 던진 이 자율, 독립,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미끼를 덥석 그들이 물고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나님만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써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딱 자신의 수준만큼 그렇게 비좁은 감옥 안에 그의 삶을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인물을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인물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얼마나 초월적인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초월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오직 내 왕위, 내 권력,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좁은 자기의 왕국으로 자신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향해 끊임없는 열등감과 미친 듯한 질투와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서 사로잡혀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짐승처럼 쫓아다니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생지옥의 삶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율은 절대로 우리에게 초월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한없이 옹졸하고 비참하게 쪼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나 중심의 세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 숨쉬어야 할 산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안한 감옥이 될 뿐입니다. 그곳은 생존할 수 없는 곳, 곧 죽음의 장소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으려고 마치 물고기가 나는 이 물 밖에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며 그 물 밖을 뛰쳐나오는 순간 어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숨을 쉴 수 없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류의 비극이었던 것이에요. 이 지독한 정말 죄의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모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진짜로 청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지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진짜 삶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아담처럼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스스로 자율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자율이 아닌 감옥에 갇혀 질식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출해내어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초월과 자율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자꾸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초월적 존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내 한 목숨을 위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내 인생을 내 수준으로 딱 축소시키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이게 우리에게 빠진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을 짐 콜린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좋은 삶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재앙이 여러분 온 우주적인 총체적인 재앙이었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시도 온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이어야 해요. 그냥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냥 그 흑암의 그런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다시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시 한번 이 말은 진짜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야기하신,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그냥 낡고 그 병든 세상을 대충 땜박질해서 그냥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기초인 것부터 다 뜯어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공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거대한 그 가슴 벅찬 우주적 회복 프로젝트에 누구를요? 저와 우리를, 여러분을 그 우주적 회복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요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가족 그냥 무탈하게 보내는 좋은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든 청년들을 만나든 한 주일 동안 감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감사한 기도 제목이 거의 매주 비슷해요.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무탈해서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탈이 있는 것보다 탈이 없는 게 감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를 그냥 적당히 좋은 삶으로, 그렇게 좋은 삶이라는 그러한 좁은 울타리에 가두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쏟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그냥 좋은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즉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 우리가 출근하는 우리의 일터는요 단순히 내 작은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너 하나 먹고 살라고, 네 가족 잘 먹고 돈 벌어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회복의 현장, 우리로 하여금 직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공동체의 영광에 대한 회복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껄끄러운 사람을 마주할 때
내 좁은 자존심을 꺾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 그 모든 피조물, 그 공동체의 영광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제가 이제 우리 목원 중에서도 아이를 둘 낳고 양육하는 이 양육하는 부모들을 보면 참 힘듭니다. 저도 애가 셋이라 할 말은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양육에 참여하진 않아서 우리 아내가 감사하게 셋을 잘 봐줬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도 달라져야 돼요. 그냥 이 애 하나 보내는 거, 세상은 그래요. 육아라는 그 시간이 참 의미 없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안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 우는 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안고 달래면서 그 시간이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키우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좀 공부 좀 하고 잘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남들 못지않게 남들보다 좀 편안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아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그러한 존재로 그 아이를 양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을 하는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을 빛낼 그런 존재야.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전 우주적인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는 그 아이를 길러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초월적인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선택되었고 그걸 초월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러한 좁은 세상과 그 좁은 계획과 그냥 내 목적과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좁은 그 경계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일으킨 그 끔찍한 재앙에 짓눌려 내 수준으로 쪼그라든 이 옹졸해버린 인생을 살기에는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너무너무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내 작은 왕국에 안주하려는 이 우리의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벗어던지고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역사에 우리가 가슴 벅차게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한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비슷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성이 온 땅 가득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그 권능의 팔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때까지 이 가슴 벅찬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서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온 세상을 향하는 믿습니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작은 테두리 안에 그 좁은 옹졸한 내 안에 갇혀 하나님 나의 왕국이 전부였던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초월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왕국 속에서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이를 했던 우리의 이 게으름과 이기심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